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념으로 남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집안에서도 가훈을 남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부모님의 그런 뜻 아니겠어요? 또 사진이라든지 기념될 만한 것들을 우리는 남기게 되는 거죠. 그것은 가족의 그런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같이 정신, 마음 소중하게 간직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사실은 많아요. 지역적으로도 정말 기념될 만한 것들을 후대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남기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시골 가다 보면 이렇게 마을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 거기에 효자비, 연료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정말 효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기념하는 거고, 또 후대에게 정말 그렇게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는 의미로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이런 기독교교 안에도 그게 많이 있습니다. 예. 기독교의 그런 정신, 또 헌신, 순교 그런 마음들을 남기고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념관들을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그러면 우리 한번 잠깐 좀 보면 좋겠습니다. 왜? 나중에 우리가 좀 찾아가도 좋고요. 가서 직접 봐도 너무 좋고요. 또 전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신설동이죠. 우리 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기독교 기념관이 혹시 어디쯤 있을까요? 종로. 어디요? 일단 종로로 가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굉장히 2부 예배 계신 분들은 센스가 좋으십니다. 일단 왜냐면 모든 게 데모도 다 종로에서 하고, 예, 모든 옛날 거 다 종로에 있기 때문에 종로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비슷합니다. 중구에 있습니다. 중구. 예, 바로 가까운 중구. 중구에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 예, 여러분, 이곳은요 우리나라 1800년대 그때 신유박해, 병인박해, 병유박해, 이 박해들이 많았어요. 그때 크리스찬들을 모조리 죽이게 되죠.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을 기념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자는 의미로서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이 저기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저기는 성당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현양탑이라고요. 현양탑도 있습니다. 예, 저렇게 현양탑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좀만 더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양화진이 있습니다. 합정역에 양화진이 있어요. 여러분, 양화진은 좀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이에요. 예.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자기 나라에 사실 묻힐 수 있는데 이 조선 땅을 사랑해서 나는 여기에 묻어달라 이러면서 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합정역 근처에 있는 양화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베델, 하디, 헐버트, 무어, 홀, 스크랜턴, 캔드릭 146명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풍토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애 많이 낳았지만 중간에 죽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선교사님들도 똑같았어요. 자기 자식들이 이 조선 땅에서 죽었어요. 그 아이들 무덤까지 거기에 쫙 이렇게 많이 묻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양화진이에요. 가까우니까 여러분 정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또 절두산 묘지도 있잖아요. 천주교 성지가 또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순교자들이 또 많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정말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용인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바로 저곳이에요.
저곳에 안에 들어가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사진들도 되어 있고 그분들의 그 글에 대한 것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기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념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사참배 우리나라가 했잖아요. 저기에 가보면은 신사참배를 했던 것에 대한 회개 기도문도 있어요. 예. 회개 기도문도 저기에 돌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또 이쪽만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최대 인원이 순교했던 곳이 전남 영광입니다. 전남 영광, 정말 영광스러운 땅이에요. 영광에서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영광에 가면 영광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염산교회. 저기에서는요 77명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합니다. 저렇게 교회를 새로 기념교회로 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기에는 돌비가 또 옆에 있습니다. 저 돌비는 바로 우리는 천국 간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 예, 이 돌비가 세워져 있고요. 또 그 옆에는 77인 순교 기념비도 있어요. 77명 한 번에 순교당하거든요. 그분들을 기념하는 순교 기념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 너무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아마 놀러들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좋아요. 다니시는데 다니면서 그런데 한번 들리세요. 예, 들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가 이렇게 믿게 된 이것이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순교하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 정말 이 땅은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조선 땅,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은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순교를 우리가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건너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념비를 세워라.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뭐가 된다고요? 예, 기념이 될 12돌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돌 하나씩 메고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요단강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돌들을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길갈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요. 그 길갈에 이 돌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그 언약궤가 섰던 그 자리 있죠. 그 자리에도 똑같이 12돌을 또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요구한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기념비를 세워라 라는 거죠. 기념비를 세워라. 왜 그럴까? 기념비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해라. 그리고 후손에게 남겨라.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그냥 경험하고 그냥 끝내지 말고 반드시 뭘 해라? 기념비를 세워라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영적 기념비를 세우셨습니까? 아니,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너희 가정의 삶에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너희도 영적 기념비를 세워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또 함께하는 이들에게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도 영적 기념비를 세우세요.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영적 기념비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세웁니다. 여러분 영적 기념비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야 돼요. 우리 삶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끝나지 않아요.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제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특별히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는 많이들 알아요. 홍해의 기적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들 압니다. 근데요 홍해는요 좀 다른 게 있어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갈라졌죠. 맞습니까? 갈라지고 나서 건넙니다. 처음 듣습니까? 갈라지고 나서 건너요. 맞죠? 요단강은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안 갈라졌을 때 건너요. 물이 그대로 철불렁철렁 넘치고 흘러가는 그 물을 그대로 밟습니다. 그대로 밟고 물이 젖어요. 발에 젖자 그 다음에 갈라지기 시작. 이게 달라요. 자,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4장 바로 앞부분 몇 장? 3장에 나옵니다. 자, 3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은 여러분 자 물이 언제 갈라졌어요?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홍해하고 다른 게 여러분 바로 이 점이에요. 요단강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있습니다. 물이 철철 넘치고 있어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이거예요. 들어가라. 물에 들어가라. 그래야만 갈라질 것이다 하면서 들어가라 이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물이 갈라져 안 갈라져? 안 갈라져. 그대로 올라. 이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들어갈 거예요 말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지금 메고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말 거예요? 아마 뒤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머머 왜 들어가? 나 저로 죽으면 어떡해? 아마 도망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물에 발을 담그고 발에 그냥 물이 젖어요. 그냥 철렁철렁 젖을 그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100명, 200명이 아니잖아요. 10,000명, 20,000명이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최소한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200만 명이 넘으려면 물이 얼만큼 갈라져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이 앞에 있는 8차선 도로 정도 갈라지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한 100차선 정도 한번 좀 갈라지면 괜찮을까요? 광화문 정도 이렇게 쫙 갈라지면 어때요? 괜찮아요? 안 해요? 뭐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요. 몰라? 안 건너? 그냥? 예. 아니, 광화문 가봤잖아요. 거기처럼 쫙 갈라지면 그 정도면 괜찮죠? 예. 여러분, 근데요, 어느 정도 갈라졌는가를 말씀 보면서 참 저도 놀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지금 시딤에서 바로 가나안 땅 길갈로 건너가는 거예요. 바로 저기를 가로질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물이 차서 다 언덕에 찼다 이거예요.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로 들어가는 그 물이 엄청난 양의 물들이 저렇게 정말 철렁철렁 넘쳤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저 모습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맨 앞에 누가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은 요단강 동편을 이미 차지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전쟁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있는 200만 명에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따르면서 건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 물을 담그자 어떻게 어디까지 갈랐나 봤더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하나님이 물을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아담 성읍 변두리가 어디냐? 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가 좀 너무 글씨가 작아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아담 보여요? 아담? 네, 아담 성읍. 여러분, 중간에 보면 맨 위에가 갈릴리 바다 파란색이고요, 맨 밑에가 사해 바다입니다. 거기에 중간에 좀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예. 자, 사해 바다부터 그 아담 성읍까지는요 무려 33km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을 거라 추정하는 거기에서부터 아담 성읍까지는요 25km입니다. 여러분, 25km면 지금 얼마나 넓은 거예요? 오늘 오시면서 한 30km 달려오신 분들 계세요? 예, 자동차로 30km 달려오신, 25km 달려오신 분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갈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겨우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갈리시는데요 30km를 밀어버립니다. 30km를. 그럼 여러분, 얼마나 민 거예요? 저 많은 물들을 얼마나 높이 쌓였을까요? 장난이 아니겠죠. 예. 하나님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발을 내딛자,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물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물을 가르시는데 몇 킬로까지? 33km까지 밀어 올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잠깐 한 10m, 20m, 50, 100m 이 정도 만 해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예,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30km를 하나님이 물을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쫙 밀고 30km를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면 그 높은 그 벽으로 서 있는 그 물줄기를 200만 명이 다 봐요? 못 봐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높은 물을 못 보면 더 이상하지. 예. 쫙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물을 밀어 올리고 높이 쌓아버립니다. 여러분, 물이 그렇게 밀어 올려갈 때 그 여러분 소리는 어떨까요? 아마 웅장했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철렁철렁 넘치는 그 물이 파파파파파 하면서 밀어 올려져 갈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태풍 불 때 파도 소리 들어봤어요? 엄청난, 여러분 그 파도는 방파제를 크게 부수잖아요. 근데 그처럼 하나님이 밀어 올리시는데 여러분 그 소리는 아마 천지가 진동했을 겁니다. 천지가 진동했을 거예요. 조용히 살짝,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시면 확 밀어붙이는 거예요. 천지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줘도 몇 배? 여러분, 1+1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마트가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마트 수준이 아니야. 1 플러스 100이야 일단. 예?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몇 배를 줬어요? 100배를 줘버려. 100배를 그냥 다 가뭄 들었는데 100배를 줘버려요. 예.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1000대, 10,000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도 별로 없어요. 예. 할렐루야. 2층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거예요. 여러분 째째하게 그냥 하나 더 주고 그래 1 플러스 하나 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래 너 필요해? 그냥 일단 100배 일단 먹어라 살아라. 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 능력이 한이 없단 말이에요. 모두 천하가 다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전 쪼잔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발을 내딛어야 돼요. 첫 발을 내딛어야 돼요. 아직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첫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딛는 순간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직업, 여러분 일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첫 발을 내딛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잊지 말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첫 발을 내딛으세요. 한번 할까요?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가정에 어떻게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행적을 남겨야 합니다. 뭐를 남겨요? 예, 믿음의 행적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일을 더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요단강 속에 있던 12돌 가져와라. 그 이끼 끼고 정말 밖에서는 볼 수 없는 요단강 밖에와 돌과는 전혀 다른 그 돌 12돌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모여있는 그 길갈에 돌 바로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그 요단강 그 속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념비를 세워라 라는 거예요. 볼까요? 자, 우리가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었던 말씀이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예,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이죠. 12개의 돌을 짊어지고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 너희들이 머물 그 길갈 그곳에다가 그걸 세워라. 예. 왜 세우게 했을까? 그게 6절과 7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예.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될 거다. 표징이 될 거다.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은 역사 이래 최초의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홍해의 기적을 기억한단 말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해의 기적 때는 기념비를 안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기적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크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보다 뭐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기적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가르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홍해 기적 때는 뭐 그런 거 안 했는데 왜 요단강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기념비도 세우라고 이렇게 하고 계실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좀 다릅니다. 홍해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은 좀 달라요. 홍해 기적은 건너고 나면 그냥 가면 돼. 맞죠? 건너고 그 다음에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가면 돼. 춤추고 놀고 막 했잖아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먹고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돼. 그러면 요단강은 건너면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홍해 기적은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자도 되고. 근데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 가는 건가? 요단강 건너고 우리 천국 가는 건가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달라요. 여러분, 요단강 건넌다는 것은 아싸 우리 가나안 땅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철병거와 엄청난 군대와 엄청난 사람들이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그냥 땅 내줘요? 안 내줘요. 여러분, 남의 땅 갖는다고 하면 그냥 줘요? 안 돼요. 집문서 가져와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냥 내줘? 안 돼요. 여러분,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요단강 건너는 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동편에서, 요단 동편에서도 엄청난 전쟁을 치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젠 전쟁이야. 이제 완전 전쟁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건너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군대 가는 자녀들 군대 갈 때 룰루라라 나 군대 간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가요? 아니면 조금 걱정하면서 가요? 막 찬양하면서 드디어 나 군대 간다 할렐루야 응답이다 이렇게 가요? 부모님들 그래요. 야, 너 군대 간다 잘됐다 잘됐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셋이나 보내야 돼요. 하여간 딸만 가진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세금을 나한테 내라. 난 3명 보내야 된다.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도 알 거예요. 여러분, 진짜 끌려가는 것 같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군생활. 지금 아무리 편해졌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 각오하셔. 각오해야 돼. 단단한 마음 가지고 가야지 어설프게 했다가 잘못하면 거기에서 정말 힘든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전쟁터로 간단 말이에요. 전쟁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겁죠. 여러분, 마음 무거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줄 줄을 믿지만 그러나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 땅을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기념비를 세워라 한 거예요. 이거 보고 어떻게 해라? 너희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 여호와는 그 강한 팔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 전쟁할 때 반드시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세우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 전쟁을 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념비를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것 보고 기억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를 정말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쫄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싸울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기념비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를 보내주겠다고요? 보혜사를 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어려움의 그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두려운 어떤 힘든 일, 아픔, 고통, 슬픈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해서 거기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편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 가십시오. 그 속에 우리의 삶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 세 번째는요, 영적 기념비를 기억하고 전수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하고 전수해야 돼요. 오늘 우리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돌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1절과 22절보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뭘 알려주란 얘기인가? 23절, 24절 여러분 잘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여러분 이거를 알려주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뭐 하신 거를? 강하신 거를 알려줘라. 강하신 거를. 그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막 소리만 치고 있는 허황된 그런 신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줘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항상 여호와를 뭐해라? 경외해라. 경외해라.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너희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 경외하라. 왜? 그 하나님이 천지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이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좀 알게 해라. 알게 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가 그 영적 기념비를 뭐를 전수할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손이 강하시다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오후에 오아우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말을 경외하라라는 거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전수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까먹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치매 안 걸렸는데도 자꾸 까먹어. 예? 뭔가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도 우리는 금방 까먹고 지금 현실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까먹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자꾸 까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꾸 까먹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얘기하잖아요. 까마귀 고기 먹었냐? 이렇게 하죠. 예. 까마귀 고기 먹었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속담. 까마귀 고기 먹었냐? 여러분 많이 먹잖아요. 저도 많이 먹어요. 예. 그래서 맨날 들어요. 아니, 까마귀 고기 먹었어요? 예. 우린 자꾸 까먹어. 그래서 뭘 해라? 영적 기념비를 세워라 라는 거예요. 영적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가정마다 세워야 될 영적 기념비가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한 4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영적 기념비는 큐 와이파이입니다. 큐 와이파이예요. 여러분, 이거라도 남기세요. 이거라도 자녀들에게. 1년에 여러분 12권 하면 정말 일독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어디 천지에 성경 한 권을 내가 묵상한 걸 적은 것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이건 세상에 유일한 거예요. 세상에 유일한 거예요. 부모의 영적인 고백과 영적인 신앙과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여러분 바로 이 큐 와이파이 아니에요? 묶으세요. 묶으세요. 자녀들에게 남겨주세요. 내가 열독했다. 10번 이렇게 내가 묵상했다. 내가 20번 이렇게 묵상했다. 여러분 묶어가지고 그거를 남겨주세요. 영적 자산을. 통장 남겨줘봤자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다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자산은 그 자녀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영적 기념비는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오늘도 암송돼야 할 거예요. 여러분, 암송이 힘이에요. 이런 암송이 힘이요. 삶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언제 성경 들춰보고 있어요? 어디에 뭔 말씀이 있는지 알고 암송해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험난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이 암송할수록 여러분 삶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영적 기념비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들으시는 가정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안 드리고 있는 가정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든 사람들은 도대체 뭐요? 예.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리. 결국 자녀들에게 마음의 유산, 영적 유산은요, 여러분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자, 오늘은 네가 기도해 봐라. 네 기도 제목은 뭐냐? 한번 나눠봐라. 얘기해 봐라.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지방으로 쏙쏙 들어가잖아요. 이때 가정 예배 들으면서 자, 얘기해 보자. 네 기도 제목은 뭐냐? 서로 기도 제목 해주고 기도해주고, 부모가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주고, 부모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고 이렇게 자라가야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어요? 지 맘대로 살아서 뭔 축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 목숨 걸고 만드세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하기 싫어해도 자녀들 끌어모아 갖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 자녀에게 말씀을 심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영적 기념일은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여러분 없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픈 우리 목장 식구들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유산입니다. 기도는요, 천지도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요,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른 거는 바쁘다고 뺄 수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뺏기지 마세요.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뺏기지 마세요. 하루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우리 부모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평생에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우리 같이 두 손을 들고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적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심들을 함께 증거하고 전하고 또한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영적 기념비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적 기념비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적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로서 영적 기념비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이 오늘 영적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의 강한 손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